간혹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은 평안하시죠? 목사님 아무 걱정이 없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목사를 너무 신령하게 봐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죠. 사람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근심이 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춥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뭘 근심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또한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거나 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미리 모의고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력이 돼요. 충분한 실력이. 모의고사 보면 원하는 점수 이상의 점수가 충분히 나와요. 드디어 시험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평상시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걱정하죠. 오늘 우리 장복순 권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셨을 때 근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권사님? 근심이 되죠.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기 위해서 미리 가정에서 기도문을 써보고 또 고치고 또 쓰고 또 고치고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거 보고 읽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문을 다 작성해 왔는데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 기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 온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긴장이 되죠. 설교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말씀 드릴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미 다 해왔지만 근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심을 안 하면 좋죠. 우리가 근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을 하죠. 오늘 눈이 오다가 멈췄어요. 근데 눈이 내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그 눈이 우리 어깨 위에 쌓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셨죠. 그냥 근심한 게 아니고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근심되고 고민이 되고 슬퍼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죠. 내가 너무 고민되고 근심이 된다, 슬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다오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래도 믿을만한 제자들 불러놓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야, 좀 기도 좀 해주라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잤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좀 기도 같이 하자 하고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잤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고 있어 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또 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근심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피곤함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이 사람이죠.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쨌거나 큰일이다, 그러고 끝나죠 우리는. 그런데 내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고 내 자신의 그 문제가 훨씬 커지죠.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힘들긴 힘든데 우리도 피곤한 거죠. 그 피곤함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주시고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게 찾아온 근심은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남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네,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입장이 바뀌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들이 나 좀 어떻게 좀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내 삶이 평안하고 누군가 힘들게 되면 우리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홀로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요, 중보하여 기도하고요,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되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죠.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께 눈짓만 이렇게 탁 해도 서로 하나님과 딱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간혹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왠지 또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 몇 마디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함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거 좀 지나가도록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마셔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아는데,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알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있죠. 운동해야 되는 걸 아시죠? 아마 내년 2021년도 계획 세울 때 운동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죠.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하기 싫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귀에 못이 붙이도록 듣죠.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또 공부하려면 하기 싫죠. 그런 거잖아요. 알지만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남편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남편이든지 믿음 좋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야,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러죠. 네가 먼저 화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알지만 하기 싫은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왠지 미운 사람 있죠. 왠지 저 사람은 좀 나하고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사람들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죠. 사랑해야지.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해라. 하나님 나 싫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요. 하나님 나 싫어. 그래도 용서해야지. 난 몰라요. 난 죽어도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지만 하기 싫은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적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걸 알지만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근심과 고민과 슬픔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물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길 때,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내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게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는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간절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사람됨이 갈등하며 부딪힐 때에 그런 내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몸에 먼지가 묻었어요. 먼지가.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면 되죠. 옷에 먼지 묻어서 툴툴 털어요. 머리에 먼지가 묻었으면 툴툴 털어버리면 되죠. 근데 옷에 껌이 묻었네. 껌이. 누가 껌을 붙여놔가지고 옷에 껌이 묻거나.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은 다 경험했죠. 머리에 껌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럼 그냥 툴툴 털면 털어줍니까? 그건 안 되죠.
그 껌은 띄어내려면 먼지 터는 것보다 수십 배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이 껌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접착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착제는 더 문제죠. 아마 접착제가 머리에 붙어서 머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르죠. 머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간단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툴툴 털어서 그냥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내 자아가 너무 클 때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 힘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포기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희생해야 할 때, 내 자존심을 낮춰야 할 때, 이런 때는 우리가 알지만 하기 싫어져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왜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싶어지는 거죠.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럴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피를 쏟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피를 쏟는 거잖아. 피를 쏟는 것은 생명을 쏟아내는 거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근심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비록 힘든 길이지만 순종하고 가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거죠.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셨어요. 그 근심과 고민은 하나님과 나의 사람된 사이의 갈등의 문제였고, 그 갈등의 문제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넘어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힘든 걸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중보해 주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기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